전도서 7장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전도서 7장에서의 내용은요, 굉장히 심오한 내용입니다.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쭉 읽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들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전도서 6장까지의 말씀을 잘 따라오셨다면 7장의 말씀도 소화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6장까지 어제 어떤 내용을 나눴습니까? 계속 반복되는 전도서 기자의 주장은 사람이 이 땅에 있는 것을 소유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셔서 소유하는 것과 내가 소유한 것을 맛보는 것, 그것을 통해서 희락을 얻는 것은 전혀 별개의 차원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도 그것을 맛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면 헛되고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내용을 나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맛볼 수 있느냐, 감사할 수 있느냐. 정말 집에 제육이 가득하고도 다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정말 몇 가지 반찬, 얼마 안 되는 음식을 가지고도 감사하고 감격하며 화목하게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나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대상, 소유 사이에 십자가가 개입되어서 예수님이 갈라놓으신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 불화하러 왔다 하셨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나에게 허락한 피조물 사이에 개입이 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먼저 연합되어서만 진정한 맛을 볼 수가 있고 희락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을 계속 나눴어요. 이제 연결해서 이제 7장을 이해해 보자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이 좋은 이름이 뭘 말하는가? 일단 좋은 기름은요, 이 땅에서의 소산을 말합니다. 소산을 대표하고 이 땅에서의 이익, 감각적인 즐거움, 그러니까 육신의 감각적인 즐거움, 풍요함, 눈에 보이는 풍요함 이런 것을 대표하고요. 여기서의 좋은 이름은 1차적으로는 자신의 어떤 명예나 명성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조금 확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시록 무엇이 가장 좋은 이름인가? 계시록에 보면은 22장입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하나님이 새 이름을 새겨줄 것이다 라고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자가 받는 이름보다 더 좋은 이름이 없어요.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뭐 왕이 되느냐, 뭐 노벨 수상자가 되느냐 이런 이름보다 훨씬 더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새 이름,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거듭난 하나님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고 얻는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좀 확대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그 최고의 좋은 이름이죠. 그게 그 좋은 이름이 뭐보다 낫다고요? 이 땅에서의 어떤 풍요와 감각적인 즐거움이나 이익보다도 소산보다도 더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죽는 날은
참 이해가 안 되죠. 이 내용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죽는 날을 가장 슬퍼하고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좋은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새 이름을 가지지 않았다면, 거듭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을 수가 없는 거죠. 죽는 날이 가장 슬픈 날인데 너가 정말 살아있는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에게는 뭐예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정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왜 낫습니까? 울고 통곡하는데 잔치집이 기쁘죠. 잔치집이 훨씬 낫죠. 근데 왜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고 하는가?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모든 인생살이가 다 헛되고 헛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잔치집이라는 그 뉘앙스는 뭐냐면 지금 이 헛되고 헛된 인생,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고 짐승과 다른 바가 없는 인생에서의 최절정기, 참 잘 나가고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봅시다. 내가 거듭나지도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땅에서의 좋은 기름에 펌뻑 잠겨서 지금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출세하고 있고 건강하고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영혼 세계를 경험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솔로몬이 경험한 모든 헛됨을 오히려 그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 철로가 끊겨져 있습니다. 이제 한 1km 앞에는 청천 절벽이 있어요. 낭떠러지가 철로가 얽혀가지고 있는데 전속력을 향해서 기차가 그 끊겨진 절벽을 향해서 낭떠러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인생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잔치집의 개념입니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기차가 멈춰야죠. 멈추는 게 뭐예요? 초상집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다 헛되구나. 내가 여기서 도대체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께로 연결시켜 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모든 사람의 끝이 다 이와 같기 때문에 산자는 이것을 마음에 둘지어다. 참 의미가 깊죠. 산자, 너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라는 거예요. 이 산자라는 의미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러나 정말 내가 새 이름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 자녀라면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라는 것. 마음에 둘지어다. 너가 살았다면. 그리고 너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자, 이제 제가 쭉 정리를 하자면 좋은 이름, 죽는 날, 슬픔, 일의 끝, 참는 마음, 나중에 참는 마음이 다 낫다라는 뭐보다? 좋은 기름보다, 웃는 것보다, 잔치집보다, 출생하는 날보다, 시작보다,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일의 끝이라는 것은 이제 결론이 나서 더 이상 일이 추진되지 않는 거죠. 멈춘 것입니다. 시작은 이제 뭔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막 달려갈 수 있는 지점이에요. 그런데 일의 끝이 시작보다 더 훨씬 낫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갑자기 전도서 내용이요. 8절부터 도덕적이고 교훈적이고 계명적인 내용으로 바뀐 것처럼 느껴집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라. 그게 아니에요. 자, 이 원어적으로 보면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는 이 내용이 뭐냐면 영문 성경에는 in your spirit, 그러니까 너의 영 안에서
너의 영적인 상태가, 너의 영이 어떤 상태냐면 다급한 마음의 상태, 다급한 상태에 머무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영이 다급한 상태에 머무르지 마라. 왜? 거기에 머무르면 분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자, 앞에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했죠. 그게 다 지금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좋은 이름은 영혼 세계를 말하고, 좋은 기름은 이 땅에서 허탄한 이 땅의 일평생을 말하는 거예요. 초상집은 허탄한 이 일평생이 끝나는 지점을 말하고, 잔치집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슬픔은 뭘 말합니까? 이 세상이 전도서의 내용이 깨달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일평생 슬픔과 분노와 재물을 얻어봤자 많은 수고밖에 없구나라고 인생의 실체를 발견했을 때 느끼는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라는 것은, 웃음은 뭐예요? 인생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내 상황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웃는 겁니다. 이렇게 웃는 것은 뭐와 같냐면, 기가 막힌 표현을 했는데요. 6절에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어때니라. 자, 우매한 자들은 전도서에 있는 내용을 깨닫지 못하고, 정말 허탄한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지금 자녀가 잘 되는 것 때문에 웃고, 눈에 또 일이 형통한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탄다. 아궁이에서 가시나무 타면 어떤 소리가 납니까? 탁탁탁탁탁 하는 소리가 나요. 가시나무는 너무 빨리 탑니다. 그래서 그냥 폭발하듯이 가시나무가 타탁 타는 소리가 나는데, 그 가시나무 타는 소리는 뭘 의미하냐면 그 나무 자체가 빨리 소멸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매한 자들의 노래, 웃음소리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웃는 것이, 전도서 기자가 볼 때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자기를 소멸시키면서 멸망하는 증거죠. 불타버리는 그 소리라는 거예요. 그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 상태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에 두고, 잔치집에 두고, 또 이 세상의 영역, 좋은 기름, 이 세상의 형통에 마음을 둘 때 어떻게 되냐?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원어는 뭐예요? 너의 영이, in your spirit. 너의 영은, 넌 육으로는 너가 웃고 있고, 감정적으로는 기뻐하고 있을 그때 너의 영은 어떤 상태나? 노를 바랄 수밖에 없는 상태. 조급한 상태. 다시 말하면 너의 영은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분노에 대해서는요, 전도서 5장 17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좋은 기름이 줄 수 있는 것은 뭐냐?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마음이 지금, 참 이게 깊은 내용이죠.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형통하고 이 세상 일로 기뻐하고 잔치하고 웃고 하는 모든 것이 실상은 그들이 멸망해서 손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와 같이 그런 인생인데, 그들의 영혼을 들여다보면 급하다라는 거예요. 급하다라는, 조급하다라는 것은 뭐냐? 영혼 세계가 아니죠. 길어봤자 80년, 100년 이런 거예요. 이 일평생 안에 갇혀 있으니까 내가 빨리 돈을 벌어야 되고, 빨리 성공해야 되고, 내가 빨리 출세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누군가가 방해하고 걸림돌이 되면은요,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급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영이 불안하죠. 분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초상집에 있다면, 죽음의 순간에 항상 둔다면, 인생의 헛됨을 아는 그 슬픔 속에 있다면 분노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노를 바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편안해요. 평강을 주세요. 근데 이 평강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우리의 마음을 초상집에 둘 때 평강이 올 수 있다. 죽는 날에 두라는 거죠. 자, 실제로는 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내 상황은 잔치하는 상황이에요. 형통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형통한 상황, 잔치하는 상황에 마음을 두게 되면 나의 영혼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너의 in your spirit, 너의 영적 상태는 망한다. 그리고 결국에는 너는 평강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분노하게 된다. 노를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너의 마음을 초상집에 마음을 두고 죽는 날에 마음을 두면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분노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십자가의 또 다른 측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십자가를 바라봐라, 예수님을 따라가라, 십자가를 붙들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죽는 날에 마음을 둔다라는 거예요. 초상집이고 죽는 날이고 슬픔입니다. 나의 자아가 허탄한 이 세상에 속한 나의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슬퍼지는, 세상을 향해 슬픈 거죠. 세상이 끝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세상 속에서도 분노하지 아니하고 평강을 누리려면 우리는 살아있지만 산자는 이것을 명심해라고 했죠. 산자는 이 내용을 마음에 두라고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초상집, 슬픈 마음, 죽음의 순간에 둬야 되는데 신약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에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자녀를 바라봅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죠. 자녀가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그 순간에 잔치집 형통을, 자녀의 형통을 바라는 거예요. 이래 잘 됐으면 좋겠다. 잔치집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잘 되지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급한 마음이 되고 분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분노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자녀가 이렇게 행동하든 저렇게 행동하든 내 직장 동료가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이 죽는 날에 있고 초상집의 마음이 이미 가 있다면 이 세상이 끝나는 지점, 끝나버린 지점이죠. 끝나는 지점이 아니라 이미 끝나버린 지점이 초상집이고 죽는 날입니다. 거기에 내 마음이 머물러 버리면 모든 것이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내 눈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이 다 헛된 거구나. 잘 돼도 헛된 것이고 못 돼도 헛된 것이고 다 지나가는 거구나. 라고 마음이 그게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안 받고 어떻습니까?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얘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구나. 새 좋은 이름을 새 이름을 가져야 되는구나. 그걸 위해서 내가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평강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급한 마음으로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는데 매출이 안 올라요.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이 안 오르면 마음이 잔치집에 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의미가 뭐냐면 빨리 매출이 일어나야 되는데 사업이 성공해야 되는데 이런 상태로 잔치집에 가 있고 사는 날에 가 있으면 마음이 급해져요. 불안해져요. 그리고 일이 안 되면 분노하게 되죠. 노를 바라게 된다 이 말이에요. 평강이 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도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초상집에 마음이 가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 죽는 날에 마음이 머물러 버려요. 그러면 이게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이게 그리 중요한 게 아니구나. 다 헛되구나. 잘 돼도 헛되구나. 지혜자의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왜 하나님이 지금 장사가 잘 안 될까? 그렇구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나에게 여유를 주시는구나. 예를 들면 그러면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평강을 얻게 되죠. 분노하지 않고. 이게 바로 뭐예요? 지혜라는 것입니다.
진짜 지혜죠. 그래서 10절에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내가 지금 너무 형편이 안 좋다 이거예요. 과거에는 잘 나갔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내가 복을 받았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엉망이냐 이렇게 말하지 마라. 이것은 지혜가 아니다. 왜? 너의 마음이 지금 잔치집에 있으니까. 정말 가시나무가 타듯이 그렇게 타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이게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난다면 내 마음사에 십자가가 개입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끌어안는다면 오늘 너에게 허락한 지금 이 시간이 그 어떤 옛날보다도 복되고 아름답고 평강이 넘치는 오늘로서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셨다.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자, 전도서 말씀이 갈수록 심오해집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리석은 우리에게도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죽는 날, 세상 사람과는 정반대죠. 세상 사람들은 계속 초상집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잔치집에 있어요. 실제로 슬픔을 당하면서도 웃을 날을 기대하면서 이 땅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 새 이름을 받은 자들은 잔치집에 있어도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초상집에 있고, 내가 살아도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죽는 날에 있는 거예요. 왜? 다 헛되니까. 빨리 하나님 만나고 싶다. 이미 영원 세계, 죽는 날이라는 것은 영원 세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스트레스를 이겨나가는 거죠. 이겨나갑니다. 하늘의 평강으로서. 그러한 믿음, 그 지혜를 마음 깊이 새기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